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20절, 창세기 35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20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룸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오늘 우리 야곱 시리즈 성서 인물 야곱을 보고 있는데요. 12번째 시간으로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낸 야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이 피비린내 나는 복수국을 그 세겜 사람들에게 버렸던 그 내용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이제 야곱의 가족은요, 인근 가나안 족속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의 경계심이 얼마나 많이 자극되었겠습니까? 야곱도 그걸 알았고 야곱의 아들들도 그걸 알았겠죠. 그래서 이제 목숨이 경각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야곱에게 들려옵니다.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은 지금 오늘의 본문으로부터 약 30년 전쯤에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면서 베델이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우리로 치자면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곳, 구원을 중생을 경험한 그곳, 그곳이 우리에게는 베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로 서원했던 그 자리, 그리고 서원의 그 약속들, 그곳이 베델입니다. 베델, 여호와의 집이란 뜻 아닙니까? 그 교회인 거죠. 그래서 베델에서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하게, 그리고 많은 가솔들을 거느리고 나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하면서 베델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는 이런 약속을 야곱이 베델에서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이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야곱에게는 에서라는 큰 넘어야 될 산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했어요. 그랬으면 야곱은 인생의 가장 큰 숙원이 해결된 건데 그러면 베델로 갔어야 합니다. 근데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베델은 허허벌판이고 세겜은 문명화된 도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은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돈을 주고 땅을 사서 거기에 정착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눈앞의 이익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께 했던 약속보다 자기의 안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을 때, 이쯤이면 괜찮지,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는 마음이 들었을 때 야곱의 삶은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묵상한 대로 야곱의 삶이, 그리고 가족들의 삶도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의 인생을 바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 야곱, 네가 나에게 처음에 제단을 쌓고 돌 비석을 쌓으면서 거기에서 나에게 약속했던, 너의 삶을 바치기로 약속했던, 서원을 하였던, 나와 너의 관계가 정립되었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여라 라고 하신 것이죠.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회복이요, 약속의 회복이요, 삶의 회복입니다. 몇 달 전에 아브라함을 봤을 때도 아브라함이 자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은 한눈을 참 많이 팔았어요. 끊임없이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을 떠나라고 할 때 하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세겜이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란이 있었죠. 하란이라는 그 달의 신을 섬기는 그 제2의 번성한 도시에 정착을 하고, 또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지만 또 그 땅에 기근이 임하자 바로 밑에 있었던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번성한 문명 국가에 기대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일으키셔서 위로 올라가라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역시 세겜에 자신의 온 마음을 빼앗겼을 때,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는 안정적이고 뭐가 갖춰졌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틀어졌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치셔서 야곱에게 환난과 고통과 연단을 주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예배의 자리, 베델의 자리, 회복의 자리, 약속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
언약의 서원의 자리, 거기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렇게 회복을 하게 되는데, 이 회복에 있어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면 야곱은요, 스스로의 그 온 매무새를 단정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크게 깨달은 야곱은요, 가족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의 정신, 신앙의 정신을 회복할 것을 야곱이 가솔들에게 명령합니다. 2절의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신의 삶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우상신들을 다 버리라고 합니다. 다 모아가지고 땅에 묻어버려요. 우상신이라고 하면은 꽤 그 당시에 재화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는데, 그것도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게 합니다. 욕심과 탐욕으로 더러워진 몸을 깨끗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옷을 바꾸어 입어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삶의 모든 것들을 정돈해라 라는 거예요. 흐트러진 마음을 모아라. 느슨해진 허리띠를 졸라매어라. 아무렇게 입은 옷을 딱 맞추고 이렇게 단추도 채우고 지퍼도 올리고 양말도 신발도 깔끔하게 하고 머리도 제대로 빗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와라, 이 얘기예요. 야곱의 가족들은요, 야곱과는 다르게 아직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서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야곱만 섰었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있었죠. 야곱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무슨 기도를 했다거나 제단을 쌓다거나 제단을 쌓은 다음에 거기에 기름을 붓거나 하는 그런 제사의식을 치른 적이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 야곱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베델에 가야 되거든요. 베델에 가면 베델에서부터 하나님은 12지파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들이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엄마의 신앙, 아빠의 신앙으로 그저 꽁무니만 쫓아가지고 교회 나왔다면, 이제는 그 어렸던 아이들이 스스로의 온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우상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만남, 아버지의 하나님만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만 된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를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삶의 온 매무새를 말끔히 정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데에는요, 이와 같은 바른 삶의 정리정돈, 온 매무새, 이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온 매무새는요, 제가 지금 그저 옷을 단정히 입어라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의 전반에 이 정연한 질서가 잡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치고, 그것도 운동으로 밥 벌어 먹는 사람치고 자기 삶이 정리정돈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정리정돈되지 않고는요, 운동선수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마추어는 정리정돈을 하지 않아도 취미삼아 운동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원하는 프로페셔널 운동선수들은 어느 누구나,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음악가도 그렇고요, 어느 분야에서든 전문가로 살아가려면 정리정돈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삶이 정돈되어야 합니다.
아주 쉬운 일례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면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그 기적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 기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조금만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면요,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정리정돈이 들어있어요. 질서가 정연해요. 예수님께서 작은 꼬마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점심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성경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딱 정확히 얘기해요. 만약 그 소년의 도시락이 엉망으로 뒤섞여져 비빔밥처럼 돼 있으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알 수 없어요. 이 소년의 부모는 정리정돈이 된 사람인 거예요. 누가 봐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딱 봐도 알 수 있게 도시락이 딱 구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주님은 10,000명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성인 남자가 5,000명, 당시에는 사람의 숫자를 성인 남자만 숫자를 셌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숫자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언제나 거기에는 여성과 어린이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10,000명은 그 넓은 들판에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뭐 10,000명 정도 모이는 운동 경기라든지 콘서트장, 바글바글한 그런 자리.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들판에 아무렇게나 두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일 거예요, 아마. 마태복음이나 다른 데서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100명씩 혹은 50명씩 때를 지어 앉게 하세요. 줄 서라 이거예요. 번잡하게 요란스럽게 질서 없이 있지 말고 50명 단위, 100명 단위, 아마 그 지형 때문인 것 같아요. 그 그냥 넓은 이런 플랫한 데가 아니라 언덕 같은 데였으니까 지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50명이 그룹질 수 있지만 조금 더 지형이 괜찮은데 100명이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겠죠. 제자들로 시킨 거예요. 제자들은요, 어부들이잖아요. 뭐 어부들 성격 성품상 질서정연하게 어부 일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별로 그런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원래 그냥 즉흥적인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자들을 줄 세우는 법부터 배워라. 제가 찬양팀 훈련을 하게 되면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줄 정리하는 거. 앞에 나가가지고 사람 앞에 보이는 퍼포먼스가 찬양팀이 아니다. 이렇게 선 정리 하나 깔끔하게 하는 것, 거기서부터 예배는 시작이다. 그때만 반짝하고 대부분 나중 되면 까먹더라고요. 또 이렇게 막 이러고. 제가 깨끗한 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세우세요. 제자들도 3년 동안 그걸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차례대로 음식을 먹게끔 제자들에게 시키세요. 새치기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새치기 좋아하잖아요. 한국 분들은 이제 많이 이제 교양이 있으셔가지고 이제는 새치기 잘 안 하시는데, 일본 가면은 뭐 확연하게 드러나죠. 절대로 새치기 하는 법이 없죠. 그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지진 났을 때인가요? 뭐 나라가 발칵 뒤집혔는데 정부에서 지진인가 코로나인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재해가 났는데 뭔가를 구호 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어느 한 사람도 새치기를 하자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확 놀라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그거 시키시는 거예요. 차례대로 음식을 먹게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이 하나라도 들판에 쓰레기로 남지 않도록 모두 주워 모으도록 명령하세요. 예수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리고 모인 사람들한테. 빵 부스러기조차 들판에 빵 부스러기 남으면 좀 어떻습니까? 올게닉인데. 운전하고 다니면 담뱃재 버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담뱃재는 그렇다고 꽁초를 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딜 가나 유럽에서 운전하건 캐나다에서 운전하건. 물론 그 담배 꽁초가 제가 알기로는 올게닉이죠.
뭐 이렇게 없어지겠죠. 근데 예수님은 들판에 빵 부스러기조차 남기지 말라고 하세요. 물고기 남은 것 하나, 가시 같은 거 하나도 두지 말라고 하세요. 그걸 모으니까 얼마큼 되었냐? 12광주리가 될 정도였다. 쟤들이 다니면서 쓰레기를 다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12광주리인데 쓰레기 봉투가 12개였다는 뜻이에요. 12개. 만 명이 모였는데 쓰레기 봉투가 12개 나왔다. 잘한 거죠. 잘한 거죠. 그렇죠? 선방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다 모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실 때 늘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의 온 매무새를 단정히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흐트러지게 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막무가내로 살지 않았을 질서정연하게 예수님은 사셨다라는 거예요. 사역을 한 사람들이 자리를 떠난 그 자리가 아름다워야 한다. 이거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어서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 베드로, 네가 일하다가 떠난 그 자리가 아름다워야 돼. 요한, 너가 열심히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을 떠나고 동네, 그 집을, 그 가정을, 그 마을을 떠나면은 그 너의 떠난 그 자리가 아름다워야 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온 매무새가 단정해야 돼.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일상생활은요,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화장실을 썼으면 쓰고 난 자리가 단정해야 돼요. 이거는 뭐 그냥 공중도덕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 돼요. 교회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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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화장실이 엉망이면 그거는 한번 본인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이렇게 쇼핑몰 다니거나 해보면 어떤 때는 참 정리정돈이 잘 돼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엉망이에요. 엉망이에요. 여자분들은 남자 화장실 갈 일이 없지만 화장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화장실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 화장실에 가면은 꼭 그렇게 변기를 내린 채로 소변을 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변기에 다 묻어 있어요. 소변이. 뭐 아마 다른 사람 이렇게 만지지 않으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닦아야죠. 그런 게 없어요. 모임을 가졌으면 모임을 마치고 난 그 자리에 질서가 있어야 되는, 그게 예배예요. 당연히 함부로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침도 함부로 뱉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공공장소에서 사용한 쓰레기는 반드시 잘 정리하고 쓰레기통이 없을 때에는 가지고 와서 집에서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이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나 이렇게 온 매무새가 단정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배 드리러 오는 이 자리에 내 옷뿐만 아니라 내가 몸을 일으킨 그 나의 침대, 그 화장실, 그런 자리들이 그 자리도 예배의 자리지 라는 마음으로 몸 매무새를 단정히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죠. 드디어 야곱은 30년 만에 베델로 다시 가게 됩니다. 심한 참국을 벌였잖아요. 주변 그 부족들이 화가 많이 났을 텐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야곱의 가족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만드셨다라고 기록했어요. 사면, 앞뒤, 좌우, 야곱의 가족을 둘러싼 모든 부족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게끔. 근데 그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보호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예배 자리로 돌아오라고 했어. 그러면 그 길이 나의 눈에 볼 때는 주님 너무 험할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반대도 많을 것 같아요. 마음 상할 일도 많을 것 같아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예배하는 가정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과 기름을 붓습니다. 이제 야곱의 삶에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야곱과 화해하게 되었고, 에서와의 관계가 화해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화해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첫 제단을 쌓았던 베델로 돌아감으로 그의 인생은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완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삶에서 행복한 것만 남은 것 같은 시점에 야곱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을 겪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영원한 사랑, 야곱의 유일한 사랑,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은 것이었습니다. 라헬은요, 첫 아들 요셉을 낳을 때 왜 그 아들의 이름을 라헬 스스로 요셉이라 지었는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 하였다. 이게 라헬이 요셉이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요셉이라 이름 지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 하나, 둘째 아들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가지고 첫째 아들한테 너는 요셉이다, 즉 더하다라는 뜻의 요셉이다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라헬은 그토록 바라던 둘째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고로 운명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이민의 날 동안 정말로 수고하고 고생하며 애쓰고 또 애써서 집안과 자녀를 번듯하게 세우고 키웠건만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인생을 즐겨도 되겠지라고 할 때 예상치도 못한 고난이 닥쳐오기도 하고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서 떠나 보내기도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라헬의 죽음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로 인해서 라헬은요, 성경 속에서 아이를 낳다가 죽은 첫 번째 여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오랫동안 아기를 낳지 못해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던 여인의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라헬은 자기의 자녀들이 역경 중에 있을 때 크게 슬퍼하며 통곡하는 어떤 이미지로 정착하게 돼요. 라헬이라는 그 이름이. 라헬이 죽은 지 10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 바벨로니아 유배지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는 통곡 소리를 듣는데 그 통곡 소리가 라헬의 통곡 소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라헬은 매우 중요한 어떤 인생의 그 이미지로 남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라헬은 보니까 이 에브랏에서 죽게 되잖아요. 장사되잖아요. 그 에브랏이 어디냐 하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근교. 이런 라헬이 죽은 후에 1700년이 지난 후에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바로 그곳 베들레헴에서 울부짖던 어머니들의 라헬의 통곡 소리를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또 들려줍니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예수님이 왕으로 온다는 얘기를 듣고 다 사내 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들끓는 어머니들의 그 통곡, 그 통곡의 소리를 라헬의 통곡으로 성경은 담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요, 이와 같은 라헬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만 했던 어머니 라헬, 결국 소망하는 바를 이루는 그 순간을 마지막으로 행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떠나는 어머니 라헬. 세상에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은 라헬의 통곡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라헬의 통곡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이제는 울음소리도 그치고 네 눈에서 눈물도 거두어라. 네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 네 아들 딸들이 적국에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라헬이 묻힌 그곳 베들레헴에서 통곡하는 이 땅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통곡의 자리 베들레헴, 그곳에서 마리아라는 여인이 아들을 낳으니 그 아이가 바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희들의 울음소리가 그칠 것이다. 내 눈에서 눈물이 거두어질 것이다. 너희들의 수고한 보람을 찾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눈물을 씻기고 통곡을 없애시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이 교회에 있는, 그리고 앞으로 오실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물이 웃음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통곡이 기쁨의 탄성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라헬은 야곱의 전부였습니다. 야곱은 오직 한 여인만 사랑했어요. 그 여인을 향한 지고지순한 그리고 긴 사랑으로 가득한 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야곱과 라헬의 결혼 생활은요, 짧았어요. 그런데 그녀가 떠난 겁니다. 게다가 길가에서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라헬은 어떻게 보면 편한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사라 때처럼 제대로 된 동굴 무덤 하나 마련해 주지도 못. 아브라함은 우리 몇 달 전에 묵상했듯이 큰 돈을 들여가지고 사라의 그 동굴, 그 굴혈을, 그 동굴 무덤을 샀지 않습니까? 그 사라는 거기 묻혔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할머니는 그렇게 묻혔는데 정작 자기 아내는 제대로 된 무덤도 아니라 길가에 무덤 앞에 돌비석을 세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참 기구한 두 남녀의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또한 우리 인생의
현실 아닙니까? 중국 송나라 때의 시인 육유가 40년 전에 죽은 아내 당완을 그리워하며 쓴 시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녀가 떠난 지도 어언 40년, 시몬의 버드나무 늙어 다시는 그 꽃가루 날리지 않네. 이 몸 어느덧 계산의 한 줌흙으로 돌아갈 나이지만 지난 날의 그 정경 바라보니 눈물이 앞을 가리는구나. 얼마나 절절합니까? 홀로 남은 남편이 40년 전에 사별한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여전히 자신은 얼마 있으면 계산의 한 주먹으로 돌아갈 그런 나이가 됐지만 여전히 지난날 그 정경, 40년 전에 아내와 함께하던 그 정경을 바라보니 아직도 눈물이 앞을 가리는구나.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 사람이 앞길을 계획해도 그대로 되지 않는 인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자라냐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을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너 인생의 마지막 사랑인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마지막 예배의 자리인 줄 알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예배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정확한 그 월딩은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옛날에 그리스 철학자가 했던 말이라고 하던데, 그대가 아무 의미 없이 보내는 오늘은 어제 죽은 그 누군가가 그토록 소망하던 내일이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내일이 있구나. Another Sunday, another year,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 정말 오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내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온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라. 내 옆에 있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라헬의 둘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를 베냐민으로 불렀더라. 라헬이 너무너무 극심한 산고를 겪었습니다. 죽었잖아요.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죽기 전에, 숨이 넘어가기 전에 베노니라고 했어요. 베노니란 뜻이 뭐냐 하면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슬픔의 아들. 그리고 그녀는 운명합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평생도록 나는 슬픔의 아들이야 라면서 불리게 되었어요. 야곱은 둘째 아들 베노니를 볼 때마다 너는 슬픔의 아들이야. 네가 낳을 때 내 인생의 유일한 사랑 라헬이 죽었어. 베노니의 형제들은 베노니를 볼 때마다 너는 슬픔의 아들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베노니가 그 이름을 갖고 살아갈 그 무게, 그 어두움, 그 슬픔. 야곱의 집안이 슬픔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토록 사랑하는 유일한 사랑인 라헬이 죽으면서 어떻게 보면 유훈처럼 남긴 베논이라는 이름을 바꾸고 베냐민이라고 바꿔요. 베냐민의 뜻은 뭐냐면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베냐민. 오른손은요, 성경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를 뜻해요. 권능을 뜻해요. 슬픔의 아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는 아들로 변화가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에게 라헬은 유일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로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이전에 야곱이었다면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야곱은 아까 읽은 성경에 보니까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더 이상 남의 뒤꿈치나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이스라엘로 불릴 거다. 이걸 했잖아요. 야곱은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삶의 온 매무새를 새롭게 단장하고 베델로 올라갔잖아요. 그곳에서 30년 전에 했던 서원을 되새김질하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그 약속을 지키며 살기로 다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드디어 이 야곱이 자기를 거느리는 이 가족의 어른다운 어른이 된 거죠. 가족의 어른이 되어서 베노니라고 하는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이 죽으면서 남긴 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남겼던 해석이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 잘못을 바로잡는 새로운 해석을 하는 사람이 됐던 것이죠. 이 신앙의 어른, 집안의 어른은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잘못된 인생의 해석을 내리려고 할 때 아니야,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오른손이 너를 붙잡고 있어 라고 말할 줄 아는 신앙의 어른이 있으면 베노니는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도 어려운 환경만 보면서 우리는 베노니 같아, 슬픔이야, 고통이야, 아픔이야, 절망이야, 어려워, 안 돼, 되지 않아, 이런 것으로 막 그 베노니로 몰아져 갈 때 신앙의 사람, 신앙의 어른은 No, 우리 교회는 베노니가 아니야, 베냐민이야.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요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긍정의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얄팍한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믿음, 신앙이 있는 그 마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꼬맹이들을 볼 때 아무리 말썽을 부리고 난장을 친다 해도 교회 어른은 걔를 보면 베노니로 안 보여요. 걔가 베냐민으로 보여요.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있으면은요, 걔네들이 볼 때는, 남들이 볼 때는 좀 이렇게 껄렁껄렁하게 하고 신앙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얘기 그렇지만 쓰레빠 짝짝 신고 교회 오는 것 같고 문신도 하고 이상한 것도 하는 것 같고 그래 보일지라도 신앙의 어른의 눈으로 걔네를 보면은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인 거예요. 걔네들이 그런 사람,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가정에서 엄마가,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혹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가족에게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면 그 집안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진리 안에 굳건히 세워지는 집안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많지는 않죠. 하지만 저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적은 숫자이지만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가정의 그런 신앙의 어른으로 세워지시고 이 교회의 신앙의 어른으로 세워지시면 아무리 세상에서, 주위에서 당신들은 베노니야 라고 얘기해도 No, 우리는 베냐민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둥과도 같은 존재들이 되시면 이 교회는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른이 있는 마을은
좋은 마을이 돼요. 그런 어른이 있는 도시는 좋은 도시가 돼요. 그런 어른이 있는 나라는 좋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온 매무새를 단정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 한번 자신의 삶을 이 교회 바깥의 삶이에요. 나의 개인적인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시면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아무도 안 본다고 흐트러지게 정리정돈 안 하고 막 살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 없이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습관, 잘못된 습관, 못된 버릇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조금씩 고쳐나가야겠다. 요건 내가 좀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다. 나에게, 남한테 지적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꼭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 목사님 얘기 들었지? 당신 삶 이렇게 정리정돈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를 봐야 되고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보면서 그런 부분은 없는지. 저는 부족한 게 많지만 늘 꼭 그냥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교회 사무실 나올 때 책상 정리정돈 잘 해놓고 가야지.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해놓고 가야지. 매일매일 쓰고 닦지 못하지만 또 해야지. 그런 거 꼭 하고 공중 화장실 어디 화장실 가고 꼭 쓴 다음에 일부러 화장지로 다 닦아요. 변기 주변을 다음 사람을 위해서. 몇십 년 동안 그래왔어요. 좀 귀찮을 때도 있고 지저분할 때도 있는데 어차피 손은 씻으면 그만이니까 그걸 닦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 내 다음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청결하게 쓰면 좋겠다. 기분 좋게 쓰면 좋겠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지. 이런 마음으로. 그런 것 하나하나가 예배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 다 그러시지만 지나가면서 보이는 것 하나 허투루 하지 않고 줍고 이런 마음도 다 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또 베냐민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줄 아는 그런 어른들로 세워질 때 우리가 정말로 그냥 이 머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주에 야곱 성경 인물 시리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내용보다는 야곱의 죽음과 지금까지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야곱의 12번째 아들 요셉에 대한 그러니까 수요일은 그냥 성경 인물을 계속 제가 강해를 하네요. 수요일은 성경 강해니까 인물 강해로 그냥 쭉 가겠습니다. 요셉 다음에 뭐 할까?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모세를 할까? 아마 모세 할 것 같고, 모세 다음에는 다윗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런 인물들을 좀 보면서 우리 삶을 좀 돌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영성에 대한 내용을 나누니까 기도에 도움이 되거나 우리 영성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이번 주부터 주기도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해서 주기도문 갖고 한번 영성 시리즈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기도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야곱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의 삶의 온 매무새를 새롭게 단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질서를 잡힌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잘못된 해석이 있는 그 자리에 하늘의 해석, 올바른 해석, 진리의 해석을 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어른이 다 되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속한 가정이, 우리가 속한 구역이, 우리가 속한 교회가, 이 사회가 우리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